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58절까지 넉 절을 더 같이 보겠습니다. 자, 55절 제가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아주 마지막 부분에 가서 부활장 아주 멋지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다만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 아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승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장되어 있으니까 잠시 전투에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자 이러고 권면하고 있어요. 역사에 전쟁이 많이 있죠. 전쟁 없는 나라가 없죠. 한국도 6.25 전쟁이 있었고요. 일제 침략도 있었고요. 그런데 최대의 격전 전투는 어디였느냐? 갈보리 전투입니다. 갈보리 전투.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셔서 사망 권세 부시고 죽음 속에 빠지셨지만 그 속에서 죽음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갈보리 전투. 갈보리. 한국에도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만 그래서 미국에 가면 아주 많은 이름 가운데 하나가 갈보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캘보리 채플, 캘보리 처치 이런 굉장히 많거든요. 갈보리 교회다 그래요. 가장 치열한 전투. 그 전투에서 사망 권세를 깨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뭐가 제일 무서워요? 죽는 게 제일 무섭죠?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 있어요? 죽는 거 싫죠? 근데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이 일반이다. 그냥 삶과 죽음이 다른 말로 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좋고 죽는 것도 좋다. 근데 살아있어서 죽는 건 내가 나한테는 더 좋은 거고 살아있어서는 너희한테 좋다. 왜? 내가 복음에 대해서 너에게 한 번 더 설명해 줄 기회가 있을 테니까 너희를 위해서는 사는 것이 좋고 나를 위해서는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욱 좋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가 비록 많은 나이가 아닌 젊은 시절부터 약간 28살 나이에 다메섹에서 깨졌거든요. 그리고 약 40년 가까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4차, 5차 전도여행 나가면서 주의 복음을 평생 동안 전해왔거든요. 그러면서 가슴속에 늘 불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매맞음과 채찍과 어려움과 궁핍과 고난과 춥고 배고픔을 수도 없이 많이 당하면서도 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부터 흐르는 희열과 평강과 기쁨, 그 강력한 힘, 에너지, 파워 어디서 나왔느냐? 하늘에 대한 소망. 자, 이제 내 수고 마치면 나 하나님 나라 간다. 그때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나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면서 바울아 수고했다. 안아주시는 그 영광의 끝자락에 서서 팔 벌리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니까 주어지는 현재적 상황 속에 잠시 찰나적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교인들에게 박해 현장에 있는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거꾸로 지금 사망에게 야단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무슨 승리할 것처럼
기독교인들 죽음 앞에 벌벌 떨어갖고 꼼짝 못해서 순교시킨다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하고 부인할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탄의 세력이 기독교인들 예수 못 믿게 하고 십자가 못 믿게 하고 부활 소망을 저하시키는 그런 짓들 하지만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딱 지적하는 거예요. 너가 쏘는 것은 바로 죄 아니냐? 그리고 율법적인 그런 형태 아니냐? 그렇잖아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맨 마지막 원수 사망을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고린도서 15장 오늘 그 앞에 읽었던 26절 한번 띄워볼까요? 26절에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쭉 바치는데 25절부터 제가 쭉 읽을게요. 그가 모든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그리고 권세와 능력을 다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가 됐는데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라고요? 사망이니라 그래요. 자, 사망은 어디서 왔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지은 죄값을 죽음 이후에 치르게 되니까 이것을 심판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원수 사망을 깨쳐버리셨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의 의와 평강만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받을 원수는 바로 내가 아니라 사망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망이 쏘는 것이 죄지만 끊임없이 사탄이 와서 유혹합니다. 죄짓게 만듭니다. 그리고 율법적으로 지은 죄 때문에 너 하라 그랬는데 하지 않았어. 하지 말라 그랬는데 너 했어. 알고 나니까 예수 믿고 나니까 더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죄 져도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마음이 불편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여러 가지가 마음에 불편한 게 많아. 왜?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래서 율법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불편하게 되는, 교회 다닐수록 불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수록 내 생활이 굉장히 거동이 불편해지는 이런 단계가 있어요. 그건 도의 초보인데 누구나 다 겪어야 돼요. 그 단계를 통과해야지. 그 단계 때문에 싫어서 믿음을 놓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는 사망의 권세 아래 죽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일어나려면 그 불편을 감수해야 돼요.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의 도의 초보에서 그 단계를 다 통과했어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7장 8절부터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이 이루어졌나. 이는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모르면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율법 없을 때, 율법 없이 살 때, 내 멋대로 살 때,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내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계명이 이름에 율법을 알게 되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율법이 나를 살려줄 줄 알고 말씀이 나를 살려줄 줄 알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이렇게 붙잡아 봤더니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너는 죄 때문에 죽어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리고 이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을 선포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어떻게 하든지 사는 기회를, 계명으로 말하면 율법적으로 나를 고소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래요. 율법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은혜의 역할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어떤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 예수 믿으면 무슨 죄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칭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율법은 계속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역할, 이 단계를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에도 한 구절 더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언제부터 죄가 그러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냐?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죄가 나를 주장했어요. 근데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면서부터는
죄에 대해서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됨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어떤 죄도 다 깨끗이 용서함 받게 되는 것을 굳게 믿으세요. 그런데 너무 값싼 은혜로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용서 이렇게 쉬운 거로구나, 그래서 또 죄를 떡 먹듯이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강할수록 여러분 100만 달러 탕감 받은 사람하고 10,000 달러 탕감 받은 사람하고 10,000 달러 탕감 받은 사람의 감격이 더 크지요. 죄를 조금 지은 사람보다는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예수 앞에서 사주함 받았을 때 감격은 더 말할 나위 없이 크죠. 그러니까 그 감격과 감동을 더 크게 하려고 내가 죄를 많이 짓는다 그러면 그게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주의사항을 하나 주고 있는 거예요. 용서함 받았으면 적어도 절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 몸부림쳐야 되는데 너무 값싼 은혜로 받아가지고 아무렇게나 살아간다는 말이죠.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그렇게 값싸게, 좀 심한 말로 천박하게 예수를 믿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힘든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고린도서 15장 57절 58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감사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승리 주셨는지 뭘 주셨는지 내가 알 수가 있나?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까? 죄사함의 감격이 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글쎄요, 여러분들이 좀 마음 상할까봐 이런 얘기하기 조금 어렵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지가 않아. 예수 피의 흔적이 가슴에 흐르는 사람들이면 그렇게 못 살아. 예수 그렇게 못 믿어. 그렇게 살질 않아. 이따구로 살질 않아. 정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이 아들을 찢어서 독생자를,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면 그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내 가슴에 흐른다 그러면 그렇게 살다 그래도 안 살아. 이렇게 못 살아.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슴에 교리적으로는 이해가 되고 철학적 지시적으로 목사가 하도 설교하니까 그냥 감동적인 전달은 있는데 그것이 손과 발의 전율처럼 흘러서 나의 삶을 이끌어가지는 못해. 그냥 지식적으로는 너무 명쾌하게 잘 알아.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 감사와 감격이 피 끓듯이 속에서 끓어오르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그게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용을 모르느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은사가 난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난리가 있는. 교회 한두 해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비침과 맛본 것이 한두 가지 건수가 아닌 사람들이, 간증이 오죽 많은 사람들, 입을 열면 한 주간 동안 개인 간증을 벌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그 단어 한마디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어린 양 희생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태말까지 내 생애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만져주신 그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외쳐도 우리에게 승리 주셨나? 내가 교회 나온 것이 어떻게 때가 되니까 나왔는 모양이다. 별로 감격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가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아까는 부활을 설명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자들이여 이렇게 말해요. 그렇잖아요. 아니, 그 부활에 대한 근본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근본 신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암만 얘기해도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들이 하는 질문 보니까 고작 신앙생활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부활하게 되면 어떤 형체의 몸이 되느냐, 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으니까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끝에 와서 정리하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교인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늘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삶이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천국이 있고요, 부활이 있습니다. 예전에 몽골 선교사님이 사역하다가 도중에 딸이 병으로 갑자기 죽게 돼요. 병원에 와서도 치료 안 되고 기도해도 치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선교지에 있다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슬픔과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 사모님이 더 심했죠. 그런데 두 분이 잠결에 꿈을 꿨는데, 잠자는 꿈을 꿨는데 그 꿈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황금빛이 쫙 보이는데 거기에 자기 딸이 하나님 품으로 쫙 안겨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 같은 부활 승천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그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힘드니까, 딸 때문에 힘드니까 네 딸이 네가 힘들어하는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힘든 것 아니냐.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 내가 길러준다라고 하는 소망을 준 거예요. 그때 그가 거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열심히 참 잘하고 계세요. 아마 지난달 17일 여러분 그 동영상도 보셨을 텐데 어제 신문에도 났던데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들어오다가 그냥 오중 충돌 사고 내면서 죽었던 아이들 가족 친구들 죽은 사진인데, 그 여기 딸아이 사진인데, 딸아 덥지 그러고서는 거기 납골당에 가서 여기 경기도 오포에 있는 가족묘원에다가 있더라고요. 이 죽은 딸아이가 이수진이라고 하는 21살인데 용인 죽전동 여기 살았더라고요. 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오포에 있는 여기다가 묘지에다가 이렇게 넣었는데 기자랑 같이 부모가 가서 묘지에서 기도하면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손선풍기 가져가서 묘지에다가 이렇게 해주면서 날씨 요즘에 더우니까 딸아 덥지 그러고서는 이렇게 썼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부모가 참 믿음이 신실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랬냐면 보통 이렇게 죽으면 운전수가 한 번도 안 찾아왔대요.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대요. 요즘엔 다 뭐 보험 처리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만나지도 않잖아요. 이런 세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운전수를, 여러분 그거 아마 동영상 저도 봤지만 그 운전수 얼마나 분노합니까? 인터넷에서 막 공분이 막 일어났거든요. 운전수에 대해서. 근데 운전수가 한 번도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은데 자기는 그것을 미워하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딸이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글에도 그 할아버지의 개인적인 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슬플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너무 슬퍼서 죽은 날 그 소식 듣고 그 다음날 멍해갖고 새벽같이 잠이 안 와서는 창문을 열고 밖을 쳐다보는데 거기에 나비처럼 그 딸이 수진이가 빠이빠이 하면서 날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자기 옆에 있는 할머니 보고 여보 이것 좀 봐 이것 좀 봐 그러고서는 깨웠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를 여기다가 담았더라고요. 공통적인 메시지는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들을 위로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천국의 소망,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의 가장 큰 위로가 무슨 위로예요? 조금 오해하지 마세요. 뭐 죽을 뻔했는데 안 죽었다. 그것도 좋은 위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더 큰 위로가, 더 큰 위로임을 믿게 되는 깊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이 일반인 것입니다. 그래요. exactly same이에요. 부활과 천국의 소망은 우리를 한없이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전혀 행복일 수가 없어요. 통곡이고
아픔이고 고통의 이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날이 심판날이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써있는데 심지어 말라기서에는 그날을 용광로 불 같은 날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요. 아주 엄청나게 무서운 날이죠. 심판의 날. 그러나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바로 그날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리석은 자여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칭의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대단한 반전. 그들이 지금까지는 헛된 일에 흔들리고 현혹되고 주의 일에 힘쓰지 못하고 자기 일에 집중했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잖아요. 뭐 방언하고 신유하고 예언하고 은사하고 예수 믿으면서 현재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기도 응답들 어떤 눈에 가시적인 현상들 때문에 울고 웃고 기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막 확정해서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거기에는 아주 완벽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나타난 현상의 가시적인 현상에서는 기도했더니 뭐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또 신비 문제, 은사 문제, 병고침 문제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100% 신앙생활이 잘 관리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라 저기가 목적지인데 그래서 저 얘기하면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헛된 일에 자꾸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기도하고자 하는 그 목적지가 기도가 받아야 될 응답의 내용이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물질과 상황이 다가 아니다. 여기서 너 영원히 살 거냐? 하나님 나라 안 갈 거냐? 여기서 70, 80 살고 하나님 나라는 셀 수 없는 억만 년의 세월을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삶을 그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디에 너희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느냐?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헛된 일에 흔들리지 말고 현혹되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아들 넷 가운데 두 아들이 죽지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여호와의 제단에 번제한 불로 분향을 해야 되는데 번제하지 않은 제사드리지 않은 다른 불 모닥불 피워서 남은 잿더미로 향불을 피우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 때문에 죽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하고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 입장에서는 같은 불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같은 교회 같지만 다른 교회 있고요. 같은 목사 같지만 다른 목사 있고요. 같은 사역 같지만 다른 사역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는 것.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설교에는 대가입니다. 특별히 그 우리 사람이 굉장히 좋아해서 매일 하루 한 편씩 우리 사람은 거의 존 메가더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요. 뭐 집에 들어가면 보면 다 그 설교 듣고 있더라고요, 거의. 그분이 쓴 책도 하나 두꺼운 거 다른 불이라고 하는 책도 사서 읽고 좋아했는데 미국의 그레이스 체프,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라고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다 좋은데 이 다른 불을 얘기할 때 지금 현재 뭐 신유라든지 뭐 예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른 불로 이렇게 사탄의 불로 규명을 하는 그런 입장에 서 계셔요. 그래서 왜냐하면 은사주의자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극단적 처방에서 이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다른 불이다. 현대교회의 다른 불이다. 이렇게 본인은 단언을 조금 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물론 실제적으로 다른 불일 경우들이 실제 바른 불일 경우보다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불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도 말씀드렸는데 인위적인 그런 사역의 어떤 쇼 같은 현상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재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주체 없을 정도로 몸의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지경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강력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리 깔고 쇼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 자기는 전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의도를 갖지 않고 순수한 말씀만 그대로 전했는데 상대가 앉아서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사로잡힘에 인생이 깨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눈물과 통각과 온몸에 힘백이 쫙 빠져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니, 그런 경험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설교 가운데 한 권의 아주 얇은 책이죠.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인데 그 하나님은 진노한 하나님, An Angry God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이 짧은 책 한 권인데 이분이 영국의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를 하게 되면 2시간씩 설교했어요. 여러분, 제가 1시간 설교해도 좀 힘들잖아요. 2시간씩 설교하는데 수천 명씩 모였는데 교회 예배당에, 대형교회였으니까 미동도 할 수 없었고 회중들이 숨도 쉴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막 숨이 막히는데 숨을 열어야 되는데 설교를 듣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내가 조금 움직였다가는 막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메시지가 쏟아져서 감동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런 구절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무서운 구절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보면 그냥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화가 나면 온 힘을 다해 화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도 맹렬한 진노를 바라실 때는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진노하십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그 크신 진노를 막을 만큼 강한 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진노를 견딜 만큼 담대한 가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처럼 무서운 진노를 당하게 될 가련한 피조물의 비참함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아직 중생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점에 대해 심각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바라신다는 말씀은 곧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가차없이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에 떨어져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불쌍한 영혼이 그 고통에 못 이겨 끝없이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을 때 여러분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실 뿐 아니라 그 진노를 조금도 늦추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 진노를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적당함이나 긍휼을 전혀 베푸시지 않을 것이요, 따라서 그 거센 진노의 바람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녕과 복지에 대해 전혀 관심도 없고 개의치 아니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너무 많은 고난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아껴보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전체 가운데 지금 제가 2페이지를 읽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그 속에서도 계속 죄를 범하는 여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무리 강력하게 진노의 메시지의 설교를 주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에 대해서는 절대 벌받지 아니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 설교를 들을 때 이 한편의 2시간짜리 설교에 수천 명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어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조나단 에드워드의 입술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목사가 나타날지라도 영적으로 속지 마시고 잘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불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초대 시대에, 초대 교회에 있었던 사도적인 역사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3가지 부탁한 거예요.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성령의 뜨거운 불길 같은 역사가 얼마나 크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IS로 난리치고 이슬람 우리가 미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간증들이 올라오는 거 보게 되면 모슬렘 사역하는 분들이 자기를 찾아왔어요, 선교사를.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예수를 믿냐고 묻는 사람들인데, 당신 어떻게 나를 찾아왔는데, IS 전사인데 하나님이 자는데 꿈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계시하시고 직접 만나시고, 그리고 아무개를 어디 가서 찾아가라.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요바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가이사랴 고넬료 찾아가라고 성경에나 있을 만한 일들인데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IS 속에 들어가서 선교사가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어 사람을 끄집어내서 선교사에게 보내고 계세요.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걸 다 어떻게 말로 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문맹인데, 모슬렘에서 코란도 읽을 수 없는 모슬렘인데 하나님께서 그 손에 비밀리에 성경이 주어지게 하고 그 과정 속에 성경을 폈는데, 이 아랍어가, 자기는 아랍어를 배운지 아는 사람인데 성경이 읽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안 읽어지는데 왜 성경은 읽어지는지, 뜻이 해독이 되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해석을 할 길이 있겠습니까? 이 일을 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좋은 간증들을 여러 차례 주시고 계시지만, 필라델피아 연합교회라고 있어요. 한인연합교회. 제가 아주 예전에 부흥회를 갔었는데 임태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1968년도에 세운 교회, 벌써 만 48년 된 교회네요. 독일 건물입니다. 아주 잘 졌어요. 필라델피아에. 한 1000명 가까이,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이는 규모인데, 그 교회는 의사가 60명이 계세요. 의사가 60명이나 계세요. 그래서 의료 선교를 많이 가십니다. 거기에 이윤경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의료 선교에 자비량으로, 돈이 있으니까 자비량으로 중국의 단동 지역에 가가지고 기독병원 설립하는데, 거기에 사역을 위해서 가서 사역을 하셨는데, 금년 4월 달에 몸이 하도 안 좋고 나와서 뭐 미국까지 집으로 돌아가기 뭐하고 그냥 서울로 이렇게 나와갖고 좀 검진을 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랬더니 여자분이신데, 이윤경 선교사님이 유방암이 말기로 된 거예요. 임파선까지 다 퍼졌어요. 그리고 폐암이 왔는데 고관절과 목뼈로 전이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래도 계속 다시 또 결과는 알고 사역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어쨌든 다시 또 재차 나와서 석 달 만에 7월 12일 날 또 PT를 찍었어요. PET를 찍었어요. 검사 결과를 유방의 임파선, 뼈에 있던 모든 암은 사라지고 폐에만 암이 조금 남아있는 그런 결과로 나왔어요. 들어가서 또 계속 사역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 8월 4일 날 또다시 검사했어요. 정밀 촬영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폐암을 포함해서 모든 암의 흔적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간증의 글을 실어 올렸더라고요. 참,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제가 이 선교사에게 부러웠던 게, 참 여자 선교사고 평신도 선교사고 목사도 아닌데 이 여인에게 내가 부러웠던 것이 하나 있어요. 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 병원에 입원했겠죠. 그렇죠? 주변에서도 입원하라 그랬을 테고, 근데 입원 안 했어요. 일하다가 죽으리라. 어차피 금년에 죽으나 10년 더 살다가 죽으나 내 소망은 천국 가는 것이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 것이냐에 대한 본인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내가 수술해서 5년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돈 1000만 원 들여서도 수술해야죠.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잖아요. 저의 수준인데, 이 이윤경 선교사님의 수준은 오늘 불러가시던 금년에 불러가시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단동에 가서 기독병원을 세우는 건데, 그거 세우사가 현장에서 피를 토하고 쓰러져도 내가 이 길을 가리라. 그죠? 그 길 끝에서 양팔을 벌리고 나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나도 뛰어가서 달려가 와라 껴안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역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를 놔두셨겠죠.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죽을 것만 같았고 로마의 감옥에서 썼기 때문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것 같았어요. 내가 죽을지 모른다.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사는 것이 좋겠고 나를 위해서는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 한 가지 서로 주 안에서 기뻐하자. 내가 다시 말하노니 우리 같이 주 안에서 기뻐하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상황과 환경과 건강과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는 것, 이탈하지 않는 것, 그 아름다운 모습.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승리는 무엇입니까? 돈 몇 푼 더 버는 거요? 1년 더 사는 거요? 조금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요? 우리가 간증하고 싶은 승리가 뭐예요? 조금 이렇게 표현해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 저급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고급한 것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명문신앙 가정이고 무엇이 명품신앙입니까? 삶과 죽음의 자리에서 오늘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삶, 끝까지 겸손하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잖아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자유하지 않습니까? 왜 자유하지 못하죠? 무엇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세요? 여러분이 얽어매고 있는 인간관계와 물질적 상황적 환경, 무엇 때문에 자유함 잃어버리셨나요? 주의 영이 혹시 여러분 가슴에서 떠났기 때문은 아닌가요? 주의 영이 계시면, 주의 영이 계시면,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수의 형상이에요. 그와 같은 형상,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